곳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그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는 내게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를 원하시려고 교동은 9번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은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여 주여 주여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되시고 주여 아버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며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여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토요일이야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군장병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손을 아버지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숨기고 있는 아버지 간부들과 장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삶을 이뤄가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보내고 있는 아버지들 하나님의 어렵지 않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서로 돕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목되어 아버지 서로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하여 그 일을 행하실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과 마음과 지혜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며 주님의 뜻하시며 주님을 행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함께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님의 것으로 끌어가는 아버지 변화시켜가는 귀한 주님의 용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원을 주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의 주시는 순간 우리로 여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 나갑니다. 전도의 물꼬를 아버지 하나님 태우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물이 사명의 물을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물이 등불이 되고 햇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빛을 보며 나올 수 있는 귀한 교회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산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마음 함께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한 거듭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아버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이 22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사람이 가까운 대원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들에서 한 유대인을 얻어 종들을 예수께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인정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 채워지는 삶, 비움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가 있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것이 열등감이 되고 삶에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입장과 체면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성난 파도처럼 때로는 바람에 있는 잎사귀처럼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휘청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로 채워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채워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에 되는 두 단어는 비움과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역동적인 단어들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움과 순종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단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땅의 것을 비워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땅의 것이 죽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단지 한 번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에 지속되며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땅의 것들로 인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삶으로 비교도 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되기도 하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가 돼서 요동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아래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하늘의 것을 입혀지는 사건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비워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을 잘 아셨기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로 채워져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옛적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육신적이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땅의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채우는 삶,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 능력이 있는 것 아니요, 재물이 있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요, 목소리가 커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하늘한테 혼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비범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는 것, 그건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가 많이 길게 쓰여져 있는데 이 대화, 나눈 대화를 보면 땅의 것을 구하는 것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의 차이가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례 먼저 베풀었잖아요. 근데 나중 온 사람이 세례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26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안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비워지는 그 자리, 육신적인 숫자, 그 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다보며, 삶들을 바라다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갈등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잘못한 것은 없는데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전히 땅의 것들로만 세례를,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로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와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 크고 우리 교회 작은데
이렇게 비교하고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은 성도들 간에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나는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길어, 난 짧아. 난 아는 것이 없어, 저 사람 아는 것이 많아 라고 하며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것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교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시기와 질투로 움직이는 가운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의 답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라. 이 사람과 저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채워지는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움은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다 볼 때 내 땅의 것들이 저절로 정돈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쓰는 용어로 자기 비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비움은 자기가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다 볼 때 내 마음이 비워진 것 같지만 비운 게 아니라 하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와서 쉬라, 내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땀 흘리며 그 비교와 질투 가운데서 애써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6날 중에 한 날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내려놓고 정돈하며 주님, 나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내게도 주옵소서 라고 찾아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에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면 난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기쁨의 고백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 난 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한다. 이 친구라는 단어를 친밀함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그것이 하늘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바라다 봐야 돼요. 자주 의식해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은 뭔지, 저 친구의 마음은 뭔지, 저 사람의 진심은 뭔지,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뭔지, 관심이 가고 아침은 먹었는지, 점심에 뭐를 먹었는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자주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갖듯이 자주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주님은 뭘까?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하늘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 이 마음인데 주님은 이 마음을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주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바라보는 눈을 띄어서 주님과 더 사모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주님을 붙드는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늘을 바라다보며 그것이 누려가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간절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세례 요한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에게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물이 많으니까 세례받으러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는 하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냥 은혜의 세례,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하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현이 3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들, 비교되고 갈등되고 이 땅에 털을 닦고 살아가는 이 내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라며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걸음은 31절부터 시작하는데 함께 보십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나는 왜 세해야 하고 왜 그분은 흥해야 될까요? 나는 땅의 생각들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32절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으냐? 자기 중심 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멈춰서서 단지 이것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당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갖고 있는 윤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충돌과 갈등이 멈춰선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의 걸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다 요동치고 나서 나의 한계가 왔을 때 이제 멈추고 가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다 보며 하나님이 그래도 오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 없는 신음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33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친히 안수하시면서 병자에 누워있는 자에게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할게. 애 많이 썼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질게, 내가 이제부터 일할게 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입니다.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치시며 행하신다는 겁니다. 넌 내 거야. 넌 나의 자녀야. 그거를 붙들며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며 행하시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의 첫 발을 띄었던 사람에게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군데에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고 한 군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의 삶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늘 머릿속에 짐을 얻고 사는 사람들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누리는 것도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결단하며 내가 주장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이 옳습니다. 내 삶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며 그 삶의 진노와 무게들을 다 하늘의 것들로 씻어내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늘의 것들로 이 땅의 것을 씻어내는 담비와 같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36절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믿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순종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맞거든요. 문맥으로 보면 비교할 때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믿음이라고 뒤에서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때는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순종이 따라올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로는 나를 판가름할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순종한 것이 있는가 보면 내 믿음의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측정이 잘 안 돼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순종했는가? 그것을 손에 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하늘이 내 안에 채워져요. 언제? 순종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마음 주셨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십니다. 이건 성경 36절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함께 유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것은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가 단순히 밥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이 주님의 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음식이 주님의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음식이 들어와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간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채우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밥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의 재정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 안에 기도를 넣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것을 채우며 누려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잠들고 일어날 때, 내가 힘이 들 때 주님 그 안에 계시옵소서, 그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것을 채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큰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다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만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해야 마땅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약하여 흔들리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 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손 붙드시며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둠을 물리치며 주님의 빛을 채워가는 삶, 가정, 자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성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디어진님을 위해서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와 순종이 담기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하늘이 것이 역사하는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계산이, 세상의 눈이 기준이 되어 다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살아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흥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비움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향기와 복음의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뒤바꿀 수 있는 이 땅의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지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도 좀 기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 6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연아 집사님께서 강단에 아름다운 화분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인천제일교회 전도팀 여름 사역을 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날 사전 답사팀이 내려오고 올라가시는데 안전하게 내려오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도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계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봉산 중대 군 장병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